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이 좀 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13절부터 같이 보시면은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지요. 지금 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는 말씀은 바로 그제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렇죠, 어제 읽었습니까? 그제 읽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여러분 그 오병이어로 이렇게 그 5천 명을 먹인 그런 예수님의 표적이지요. 표적을 보고도 그리고 이 떡을 갖고 오지 않았던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도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들려지는 것,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보십시오. 제자들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방금 잊어버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꾸짖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바로 천국은 어린아이들 것이다, 이런 아이들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난지 이틀이 지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쉬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꾸짖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물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어린아이들이 별로 겸손한 것 같지도 안 합니다. 그죠? 그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정말 아무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이방 나라의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나라의 핍박과 이런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독립하고 정말 우리도 이런 세상의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런 나라를 세우는데, 그런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이런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것을 이것을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뿐이고 우리가 마음이 가치관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천국을, 예수님을 믿는다, 천국을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 그대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활동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의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보다도 더 이런 작은 차이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헛발질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귀가 뚫릴 때까지,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귀가 뚫릴 때까지, 우리의 귀가 뚫릴 때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신의 양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목자, 참 목자의 심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12절, 13절, 14절, 15절에서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정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귀가 뚫려야 천국이 열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말하는 대로 doing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보시면은요,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그러니까 선한 일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게 구원이지요. 그래서 좀 30절까지 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 17절 말씀은 딱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것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을 참으로 절대 주권자로 모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그대로 지키면은 영생을 얻지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전히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상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18절 보시면요, 이르되 어느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을 십계명에서 보통 613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해라고 하는 그런 그 계명이 365가지 그리고 248가지, 어쨌든 이렇게 갖고 613가지 이렇게 그 계명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계명들을 다 잘 지켰는데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계명이 더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묻지 않습니까? 많은 계명들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 중에 어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계명의 근원이다. 모든 계명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계명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님에게 묻는 것은 많은 계명들 중에서도 어느 계명이 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의 관점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로 이렇게 크고 작고, 그죠? 더 큰 복, 더 작은 복, 더 큰 사람, 더 작은 사람, 이렇게 해서 차별 짓고 구별 짓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의 이런,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가치관이 내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세속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속적인 물이 빠지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1260일 동안,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 물 빼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화된 물을 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다, 천국에 가서도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천국에 가서도 자리는 더 큰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더 큰 상을 받아야 된다. 더 큰 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세상 나라 관점인 것을 아니,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고 상이 없으면 열심히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상도 없고, 그런데 누가 열심히 합니까? 그건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어 보면은요, 참 답답한 소리를 해요. 아니, 그런 식으로, 그런 미끼가 없으면, 당근이 없으면 누가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당근을 주고 미끼를 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세력을 얻는 것이 세상 나라지요. 그 세상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우리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 큰 것, 더 큰 자리, 더 많은 복,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한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설명을 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지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지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거든요. 여기 5계명을 왜 뒤에다가 넣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라 하는 6, 7, 8, 9까지 하지 말라. 그리고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것을 10계명에 그냥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죠? 10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지금 십계명을 변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탐하지 말라. 나는 저거 탐 안 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 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부자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이웃 것을 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킨 것입니다. 이웃 것을 탐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 부자 청년은 말입니다. 왜입니까? 부자니까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내 생명을 주라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원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옛 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사형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율법 선생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너희들이 받은 율법을 그렇게 해석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미워하고 나가라는 자마다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다시 해주셔서, 그러니까 뒤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예수님이 율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게 하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까지 전부 다 사형시켜 버리면은 이 땅에 남아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죽지요. 그래서 이렇게 낮추어 놓은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벌써 내 것으로 욕심을 부리면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간음하면은 벌을 주느냐? 그래서 율법은 최하위법입니다, 여러분. 율법 지켰다고 해서, 그 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원래 법을 주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도덕법이라고, 보통 세상 법에서는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성경적으로 표현하기는 이게 바로 영원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규정들을, 율법들을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부모를 사랑하라,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6, 7, 8, 9 하지 말라는 건 내가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참으로 부모를 공경했느냐? 이는 한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 5개 말씀하시고, 그럼 하라고 하는 것을 뒤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구조들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몇 가지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저는 간음 안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저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네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용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번 보통 용서하면은 이게 라피가 가르친 것이에요. 7번 용서하는 것은 베드로가 크게 선심 쓴 겁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70번씩 7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한이죠. 하는 것은 무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도 내가 지켰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겠습니까?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를 했겠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이 청년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 이 청년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해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부자 청년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완벽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완벽해지는 거 뭘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막 욕심껏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욕심껏 살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도 욕심껏 살고 막 정의롭게 살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 돕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봐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같이 그렇게 율법 잘 지키고 의롭게 사는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 못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율법 안 지키고 어렵게 살지 않고 막 더럽게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 참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절 다시 보시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떤 계명을 더 지켜야 되겠습니까? 부모도 공경했고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도 내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그러면 온전히 정말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앞에서 설명을 제가 많이 한 이유가 이런 말씀을 그냥 넘겨버릴까 싶어서,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말로 딱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겠지요. 여러분, 느껴지시는 대로 정말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테 주고 오라. 오늘 우리 거 다 팔아서 그냥 주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런 물리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이 예수님의 나라를 지금 완전히 지금 이렇게 구별시켜주는, 거룩하게 구분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제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나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요, 그냥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사람 특별히 복받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해지는, 천국은요 모든 사람들이 우월하고 먼저 되고 나중 되고 더 힘이 많고 적고 하는, 그렇게 해서 힘 있는 자가 권세를 부리고 힘 없는 자가 소외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지금 원하는 나라는 내가 커지는 나라입니다. 그죠? 누가 더 크냐? 내가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그죠? 이 세상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영혼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 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복, 영적인 건강, 영적인 이 말을,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것만 자꾸 그러네.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고 자꾸 이렇게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도 여기 봐보십시오. 아니, 말씀을 좀 잘 해가지고 이 부자 청년이 말이지, 예수님을 계속 따르도록 좀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좀 너무 급진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제자들 생각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자가,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런 부자 청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은, 우리 그룹으로 들어온다면은 얼마나 전도도 잘 되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데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갖다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그 부자 청년이 가버립니다. 봐보십시오. 22절이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큰 손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는 너무 큰 손실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가 버리는 것이. 그죠? 근데 예수님은 설교를 조금 수위를 조절해서 조금 그 청년이 받아들이기에 맞도록 눈높이를 맞춰서, 그래서 뭐 설교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세상의 이런 교육적인 방법, 교육 방법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이 바로 성경 위에 있고, 아니 실제적으로 그렇게는 말은 안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말은 예수님이 최고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말은 그래 해놓고 실제로는 다 세상 방법대로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정말 황당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는가? 이 예수님 믿고 자꾸 죽는다고 그러고 말이지. 막 오병 이런 기적을 보고 막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보면은 메시아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확실한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따라가고 될 건지 안 될 것인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릴 것인지,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인지, 그죠? 내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정말 확신이 안 서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그죠?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눈앞에서 그런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셔도, 그죠? 그런 표적을 보고도 우리는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표적을 내가 진짜 눈으로만 봤다면 나는 정말 믿을 텐데, 그죠? 모세 앞에 일어난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만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 금방지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도, 그죠?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는데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보면은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기적을 보면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기적을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데 왜 자꾸 예수님 안 생긴답니까? 좀 정신 차리세요. 그죠?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무섭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그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안 선하다, 성부 하나님이 선하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절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해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는 이 세상 내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고 꺾여져야 되고, 이게 자아부정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세워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설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거로 그냥 어렵지만 애를 많이 쓰면 부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오해할까 봐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어렵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요. 열심히 애를 쓰면 들어갈 수 있구나. 이 부자 청년도 부자지만은 열심히 더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더 뜨겁게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오해할까 봐서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이것을 일하니까 또 너무 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낙타 바늘귀는 진짜 바늘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금 예루살렘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 이름이 뭔데, 그 문이 원래 이름이 바늘귀라고, 이제 이 히브리 말로 말입니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를 어쨌든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말입니다. 그런 해석을 역사적으로도 많은 그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헷갈리게 말씀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다? 부자는 천국에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부자인 채로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다 버리고, 그죠?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봐보십시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보통 놀란 게 아니에요. 몹시 놀랐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없고, 부자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처럼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몹시 제자들이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없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부자가 없으면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권세가 없고 세력이 없고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세상의 나라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무슨 구청장 하나 하려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없으면 공탁금부터 돈이 없으면 구청장도 못 해먹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죠? 교회도 다녀보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더라. 그죠? 장로도 하려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더라. 여러분, 돈 없어서 장로 못하는 분들은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데요, 목사하세요. 돈 없어도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있어야 세워지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부자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혼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부자하고 같이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나누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초점이 부자 되는 데 있으면은, 그죠? 더 높아지는 데 있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는 데 있으면은 그는 천국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내 나라 세우는 것이요. 그죠? 이게 모든 계명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계명을 안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 계명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다, 그러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욕심대로 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 욕심이에요. 27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7절부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또 여러분이 이 말씀에 쭉 지금까지 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이 너무 돼서 제가 끝까지 다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마지막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가 된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자, 첫째를 원하는 자는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지금 30절 이 말씀입니다.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저 나중 믿는데 먼저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 안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보십시오. 먼저 된 자, 힘 있는 자, 첫째 된 자가 꼴찌가 되고,
나중된 자, 꼴찌된 자, 업신여김을 당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여러분 큰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역설이지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